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책임 있는 자세로서 바르게 분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진작에 정신을 좀 차리고 바르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주로 이제 교회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개혁 진영이 어떤 관점으로 이 한국 교회를 보고 있느냐는 부분은 뭐 이미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참 제가 또 잘 알고 있죠. 제가 그 물에 있었으니까요. 우선 이 교회 개혁에 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것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한국 교회에 저 문제 많고 저 부패한 한국 교회 안에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타자화합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 예를 들면 사찰에 가서 불상을 부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헌금통 같은 건가요? 그 앞에다 놓고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스님이 앉아 계셔서 뭐 이렇게 목탁 같은 거 두드릴 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안수하고 서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진들이죠. 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명성교회 문제, 살습에 대한 뭐 문제까지 교회 개혁 세력은요, 자신들의 영적 문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해도 워낙 자신들이 주제로 삼고 있는 한국 교회에 떡밥이 너무 많아서 본인들 안 돌아봐도 365일 먹고 살 이야기가 계속 무궁무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대부분 우리 우파에 이제 보수 기독교 안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죠. 저도 일부 그 분석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교회는 잘하면 자신도 복이고 자신의 옆에 있는 세상, 그가 속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복이 되면, 뒤집히면 교회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합니다. 교회가 망하고 옆에 다 망하게 만들어요. 요나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교회에다가 그런 책임을 묻고 우리 자신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야, 이거 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책임을 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에게만 묻느냐는 거죠. 한국교회가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옳은데 그 한국교회 속에 없는 당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손호, 김호 뭐 이런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손봉호, 그래요. 뭐 내놓고 얘기합시다. 손봉호 교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 역사상 한국교회 같이 타락한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개신교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한기총 해체를 주장했죠. 저는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가소로워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한국교회에 당신은 밖에 있나요? 밖에 있는 존재입니까? 그 한국교회 안에는 없어요? 그 교회에 대한 연대적 책임감,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그런 연대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뭐 바른교회 세우기 운동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무슨 뭐, 그 뭐 윤리 운동인가요?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운동 한다. 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의 빛과 소금인 존재입니다. 본인이. 예.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도 그 자신의 그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죠.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 신학적으로 남은 자들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그루터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시대에 8,0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사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의 부패와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 잘 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저 공산주의의 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을 못 하십니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마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누굽니까? 엘리가 부패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고 그 엘리의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가봇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인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물건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뺏겼다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인간이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을 인간이 보호해야 되는 존재 같은,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관념은 그런 식으로 반드시 깨져야만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착각이에요. 그 다음 과정 아시잖아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합니까? 똑같은 무슨 다른 나라 신들 거기다가 무슨 컬렉션 하듯이 그냥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자기네 그 다곤신이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또 손, 발 다 목 다 잘려가지고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다 그냥 독종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아뿔싸하고 언약궤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지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뺏겼어. 하나님이 요람 속에 있는 애기도 아니고 뺏기긴 뭘 뺏깁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시대가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신 것이다. 그거는 기록만 봐도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만 봐도 그 사사시대의 기록만 쭉 봐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시대를 그만 끝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 사무엘상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눈물 속에서 탄생하는 아이 사무엘이 바로 그 부패한 체제의 엘리의 턱 밑에서 자라고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려고 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계주가 바로 그 부패한 체제 바로 턱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엘리 체제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바로 이 뉴페이스가 될 새로운 지도력이 될 이 사무엘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맨 처음에 뭘로 소통을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까? 이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 스승님이자 제사장인 엘리가 몰락할 거라는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감당이 되는 얘기였겠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언약궤를 뺏기는 것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우리가 비록 거기 모였을 때에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것이 거룩한 곳이지만 거기 만약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술집으로 변하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든 그건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막 너무 많이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헌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 뭐 엉뚱한 대로 뭐 이렇게 팔려나가고 건물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이가봇 그래야 됩니까? 그게 이가봇이에요? 그건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그런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분은 이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무엘과 새 시대를 시작하시려고 했기 때문이죠. 새 시대를 시작하시려고. 그러나 몰락하고 붕괴되는 옛 체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자기가 버림을 받은 거를 착각하고 하나님을 빼앗겼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교회 어쩌고 개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들, 또 한국교회가 지금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놈의 나라 매 더 맞아야 돼. 정신을 덜 차렸네. 뭐 세습이 어쩌고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얘기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가봇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시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돌아오시고 엘리 체제가 끝나고 사무엘이 일어났죠. 사무엘이 다스리던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그 외에 어떤 전쟁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적이 파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늙고 우리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사사시대, 그러니까 재판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사가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패해서 이득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의 아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한 거.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히스기야한테서 므낫세 나오는 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들이 나오나. 자, 그러면 손봉호 교수나 김동호 목사 같은 분, 또 우리도 영적 통찰력과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로부터 떨어지면 도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들어갑니다. 도덕 프레임, 선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대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사무엘이 아들들 잘못 키워가지고 하나님도 화나셨다. 그렇게 보여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뭘 잘했습니까, 지금? 아니, 아들들도 똑바로 못 키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사로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잘 가르쳤으면, 오죽하면 그 사무엘과 함께 그 시대를 전쟁도 없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던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부패한데, 우리가 이 재판을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옳은 말을 하잖아요. 지금 명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조 체제를 세우자. 그 얘기 한 겁니다. 명분은 당신은 이제 늙어가가지고 언제까지 당신이 재판을 하겠느냐. 당신 아들들은 당신하고 다릅니다. 이걸 명분으로 들고 나와요. 이걸 명분으로 들고 나와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이방처럼 왕체제를 세워달라. 사무엘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 사무엘이 기쁘지 않다고 할 때 그 마음의 복잡함이 글쎄요. 내 이놈들 이거 좀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갔으면 됐을걸. 아들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모욕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에는 사무엘이 그런 한탄이나 푸념을 하고 있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벌써 저 오래전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엘리의 모습을 자기하고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면서 연민에 빠져있거나 좀 사무엘이 그랬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무엘이 연민에 빠져서 사울 때문에 막 계속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을래? 기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닐 때는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방의 열국이 하듯이 왕의 체제를 세워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명분을 어떻게 내 아들들의 문제로 들고 나오나. 제가 생각할 땐 여기서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더럽고 불순하고 거역하는 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이 사람들의 의도가 아주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간이라면 빠지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사사가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가지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탁 그걸 볼모로 잡아가지고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저 왕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개혁 세력들이 하는 짓이 딱 이 꼴입니다. 지금 교회 개혁 세력들이 하는 짓이 딱 이 꼴입니다. 열국과 같이, 세상과 같이, 다른 종교처럼 제발 상식 좀 가지고 개념 좀 가지고 사세요. 한국 기독교 보수 교회와 다른 종교하고도 좀 무례하게 굴지 말고
좀 어울려서 살아. 그러면 뭔가 너네가 되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야지 다른 종교보다 낫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지.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주제에 한국교회가 뭐 저렇게 높은 건물 세우고 뭐 한다고 미스바 대성이 한다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모여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해봐야 너희들 열매가 이렇게 거지 같은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 이 사무엘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교회 개혁 세력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 발목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발목을 치면서 그 약점을 잡아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 우리도 다른 나라의 열국에 있는 그런 체제들처럼 왕의 체제를 세워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세련되게. 다른 나라들이 볼 때도 가오가 있지. 아니 무슨 신정 통치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사사는 신정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 시대부터 모세도 사실 그런 신정 체제를 한 거 아니에요? 사사 같은 거죠.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하나로 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갈 때 사령관처럼 직접 나가서 전쟁도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하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같이 하나님 말씀과 계시도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체제를 무엇으로 끝장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게 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성벽보다 강한 거예요. 군대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과 딱 강하게 결속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니까 만물이 땅이 피조개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괴롭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계시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길어지면 좀이 쑤시는 인간들이 있어요. 뭔가 주류로 치고 나와야 되겠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탁 붙들고 있으니까 이 틈이 자기네가 이 머리를 좀 디밀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뱀처럼 다른 사람의 티끌이나 구멍을 핥고 돌아다니면서 먼지나 더러운 것들을 집어먹으면서 사는 꼭 그런 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를 파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침 이제 딱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이제 사무엘도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딱 그 틈을 노려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늙었고 당신 아들들 그러니까 왕 세웁시다. 그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보답도 여기에 그런 뉘앙스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이때서야 아셨겠습니까? 이 움직임들이 일어날 건 모르고 계셨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태도를 딱 결정하기까지는 알고 계시지만 그걸 가서 미리 막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물밑에 있는 건 아시지만 그렇다고 미리 가셔서 예언으로 야, 너 마음에 혹시 왕 세우고 싶어? 이런 가서 미리 물어보거나 쿠데타 할 수 있는
사람들 미리 뭐 잡아다가 뭐 색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가 진실로 자기가 이제 그 태도를 완전히 결정을 해서 좋다.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태도들을 탁 결정할 때에만 하나님이 네가 말했다. 하고 딱 그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지. 뭐 미리 뭐 하실 일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이 사무엘 8장을 보면서 한국의 지금 안보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 교회가. 우리는 복의 통로인데,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는데, 세상과 화목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니네 죄 없어, 우리 잘 지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화목제물을 보내셔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만 나와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과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외려 하나님에게서 파송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본국은 잊어버리고 여기 나가서 여기서 세상하고 바람이 난 겁니다.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음하는 여자들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땅에 밟히고 이런 뱀처럼 그 죄를 파먹는 존재들한테 밟히고 머리채를 잡히고 지금 땅에 뭐 진창에 떨어진 거 맞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채를 다 뜯겨서 수치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과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겠죠. 저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불 속을 걸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완전히 태워 사라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완전히 도말시켜 버리려고 마음을 안 먹으셨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다. 저 백성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해서 먹혔다. 이렇게 될까봐 내가 내 성호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분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못난 놈의 백성을 다시 건져서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이 온 세계에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 스스로 결심한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자기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고 영광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냥 돌아오시는 게 그분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그냥 애기처럼 안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망해가지고 그냥 폐잔병들처럼 다 쓰러져가지고 그냥 끝났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아이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과 시부와 언약궤를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갑자기 산고를 느꼈다고 돼 있거든요. 애 낳을 때가 됐는 게 아닌데 그 갑자기 산기를 느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네가 아들을 낳았다. 너무 낙담하지 마라.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도 않습니다. 벌써 의식이 가물가물해져가면서도 뭐라 그러냐 그냥 이가벗 그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이가벗하고 그냥 막 당장 졸도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와대를 뺏겼다고 이가벗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청와대 뺏기고 국회도 뺏기고 다 뺏겨서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뺏기지 누구한테 뺏겨지거나 뭐 다시 되찾아와지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은 별개이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냥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 의해서 타오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과 하나님의 실패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신 겁니다.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도구가 못 됐다는 건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함께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하고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그 엘리를 갑자기 그냥 사라져서 없애게 한 게 아니라 엘리의 턱 밑에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뉴페이스를 길러내고 계셨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아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눈물과 격동의 세월 속에서 진주처럼 뽑아내는 게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도 한나처럼 막 신음하고 아파해서 사무엘을 낳을 것이냐? 아니면 비나스의 아내처럼 아파하고 신음해서 이가봇을 낳을 것이냐? 그건 우리 믿음에 달린 겁니다. 무엇을 붙들지. 똑같이 아이가 없어서 막 신음하고 본인나라고 하는 첩 때문에 엄청나게 격동을 받고 그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전혀 위로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그건 언약을 위하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냥 어떻게든 워워 해서 달래려고 해도 그게 됐겠습니까? 그게 그 여자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한나처럼 우리가 한국교회가 격동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 저 분인나 같은 저 개혁 세력들, 교회 개혁이라고 무슨 하면서 툭 하면 넌 애도 없잖아. 어? 또 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왜 넌 애를 못 낳냐? 이렇게 계속 찔러대는 저런 세력 앞에서 한나가 울죠? 웁니다.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결과물이 아웃풋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격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나를 통해서 엘리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 즉 비나스의 아내가 낳은 이가봇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형식과 관례와 관습과 인간의 전통으로만 그냥 세멘트처럼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체제를 완전히 부수고 성령으로 개혁을 시키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엔 반드시 한나의 슬픔과 눈물과 격동의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나스의 아내가 낳아놓은 그런 이가봇과 다른 거예요. 그 이가봇은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된 얘기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체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의 언약궤에 의해서 뭐 세상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 뭐 그들의 그 수준대로 그냥 답을 해주신 거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곤이 자꾸 무너져 내리고 다 부서지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길한 느낌을 갖는 거죠. 원래 그 미신 믿는 사람들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렇게 막 바발바발 떠는 거예요. 그 언약궤 들고 왔을 때는 신났겠죠. 근데 다곤신이 넘어져 있더니 그 다음에는 손, 발, 모가지 뭐 다 잘려가지고 토막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미신 믿는 사람들 그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못 하나만 부러지고 뭐 유리만 좀 그릇만 좀 깨져도 그냥 발발 떨어요. 그러니 자기네 신상이 무너져 있으니 얼마나 그 무서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독종까지 퍼지니까 이 사람들 패닉에 빠진 거예요. 도시 5개가 다 그냥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이 도시로 언약궤를 가져갔다 저 도시로 가져갔다가 언약궤를 그래도 보내기는 싫으니까 뭐 에그론으로 왔다가 뭐 가드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 하나님 참 연병이 도는 거예요. 역병이. 막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인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불길하다는 거예요. 끔찍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끔찍한 게 들어온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이 들어온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동일하게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란히 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혼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탁 걸어 나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로 경내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벳세메스의 암소를 세워가지고 얘들이 자기 동물의 본능까지 거슬려 가면서도 알 수 없이 막 울면서 그 언약궤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를 뒤에서 다 경악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받들여지는 신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도 출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그 아들들의 윤리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빌미를 잡아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좀 깨끗해져 봐. 세상만도 못한 이 양반들아 라고 하는 저 개혁 세력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습한 교회가 어쨌네 저쨌네 맨날 그런 통계나 들이대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은 본인들의 영적인 자신들의 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거기에 얼마나 치중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두고 볼 일입니다. 한국교회 하시는 분들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 한국교회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개혁을 하고 한국교회의 죄만 열심히 받아 적는 마귀의 참소의 그 천병 노릇만 하시는 분들도 싫든 좋든 한국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건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70년의 때가 차오고 있다는 걸 알자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에게로 돌아왔고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왔고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개혁하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이 한국교회 사랑하는 한국교회라고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분들의 죄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입니다 라고 아파하신 적 있습니까? 꼬리 자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할 말이 없어서 무안해서 입을 다물고 서 있는 부패한 목사들보다 그 옆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진짜 못 말려 라고 하는 고매하신 당신들에 대해서 더 차가운 표정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아시게 될 겁니다. 참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나가 됩시다. 사무엘을 탄생시키는 한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한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많이 울고 군인나에 의해 격동되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절대로 패배감, 패배의식 따위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